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의뢰받을 말씀은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긴데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이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나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며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좀 길었죠.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9가지 심판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 죄와 함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들을 여러분 잠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고요. 또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과 여러 가지 음행으로 채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고요. 또 자기 분수 모르고 계속해서 높아지려 하는 그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또 왕권 교체에 있어서 배신, 반역, 그리고 살인, 이것들로 피로 번복된 그런 정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요. 또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꼭 봐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회복케 하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 읽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댄다는 얘기는 전쟁의 경고를 부는 거거든요, 하는 거거든요. 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광풍 같은 심판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에게 삼켜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 8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삼켜진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된 것과 또 쓰지 않는 그릇과 같이 버려진 그릇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9절에서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라고 하면서 아수르로 인한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여러 번의 침공으로 인하여 나라가 쇠하여지고 또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로 인하여 망하는 그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합니다. 원수가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란 물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국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을 덮치는 것 같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말씀이 언급됩니다. 이 단어가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여로보암은 두 군데 세웠었습니다. 하나는 베델, 또 하나는 단. 베델과 단에 이렇게 두 개를 세웠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10지파를 분리시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 칠칠절, 또 초막절 등 여러 가지 절기일 때 예루살렘,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하여 그는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북쪽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어떤 명절이 되어서 남한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면은 남한의 것을 보게 되고 거기 것을 또 좋아하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그들이 혹시 내려가서 안 올라갈까 봐, 그래서 위에다가 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단,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단을 세우면서, 두 군데 단을 세우면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함께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금송아지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5절, 6절에 이 금송아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단도 세우고 제사도 드립니다. 11절을 보니까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라고 합니다. 많은 제단을 만들고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제사, 그들의 제단과 제사는 잘못된 것들이었다. 잘못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든 그 자체가 잘못되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베델과 단의 제단을 세웁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둘째, 여로보암은 아론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만 될 수 있도록,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또 셋째,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그 옆에 금송아지를 갖다 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송아지에도 제사도 하고 이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를 위하여라는 그 말,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여기서 죄를 위하여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sin offering 그렇습니다. for sin offering. 근데 여러분, sin offering이라는 얘기가 원래 속죄제라는 얘기입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가 속죄되는 것, 그것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단들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더라. 죄 사함을 위하여 지은 단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없애려고 많은 제단을 쌓더니 그것이 죄 짓는 제단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안 올렸네, 죄송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없애려고 많은 제단을 쌓았더니 그것이 죄를 짓는 제단이 되고 말았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레위기 4장을 보면은 속죄제, 이 죄를 사하는 이 속죄제의 제물은 다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에서 태우는 것들이 있고 성 밖에서 태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이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제물입니다. 제사장의 몫이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제사장은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먹었습니다. 금기된 그 제물을 그들은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속죄제를 왜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하여 드렸던 속죄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제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고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경을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벨이 드렸던 예배,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였었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드렸었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셨던 예배는 솔로몬의 천번제.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의 첫 번째는 그 많은 것보다는 거기에 담겨진 솔로몬의 마음이었었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는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기뻐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얘기해라 라는 그런 참 요구를 하셨었죠. 마음이 담았던 그런 예배. 또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이런 예배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다. 네. 나 중심,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예배를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편한 대로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편한 대로 야 예루살렘까지 왜 가니? 그냥 여기 베들과 그냥 여기 단에서 드려. 하나님께 지정하신 그것까지 왜 가?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편하고요. 사람들 먼 길 안 가니까 편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내가 챙길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예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한 예배라는 얘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왔다. 네. 의무적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예배들이 바로 그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 위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분 위주로 해야 합니다. 네. 예배 드리는 자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배 받으시는 분 위주로 해야 합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 시간에 특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귀하게 여겼고, 또 학생들도 그 전사님과 그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고 따라주어서 자기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로포즈 하면서, 광고 시간에 프로포즈 하면서 학생들의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기뻐해주고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전사님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다. 제가 심하게 뭐라 했습니다. 그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프로포즈 하는 사람과 프로포즈 받는 사람이 그 예배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전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또 12절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그들은 자기 맘대로 왕을 세웠고 자기 맘대로 지도자를 세웠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이스라엘은 많은 단을 세웁니다. 또 실제로 그 단에서, 그 제단에서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즉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은혜 받았다, 아 좋다, 은혜 받았다, 거기서 끝났지.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끝났지, 그 다음에는 뚝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함이 보이지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삶, 이것을 하나로 보지 않고 별개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삶은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제사한다고 하나, 너는 나에게 예배한다고 하나 너희 삶 속에 예배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 이어지는 예배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의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정의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고아와 과부를 아끼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예배의 연장입니다. 삶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절대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인물들 중에 우리에게 모두 다 많은 도전을 주고 있지만 그 중에 큰 도전을 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에녹을 말하는 구절은 매우 짧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딱 이겁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짧게 소개된 에녹, 이 에녹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끼게 됩니다.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walked with God as he had sons and daughters. 그렇습니다. 아들과 아들들, 딸들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에녹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예배의 연장의 그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그냥 데려가셨더라. 죽음을 맞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배의 연장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배 따로, 삶 따로의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다르게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이 물론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연장이 되어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곳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찬양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마라나타 하시고 축도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